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옛 언약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분명히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인데 이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 속에 앞으로 주어질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미리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옛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세웠고 또 너희에게 앞으로 새로운 언약을 줄 그것도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세울 언약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간에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와 그 언약을 체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분명히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옛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으나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이 언약을 더 그들이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새 언약을 주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옛 언약에서 이미 새 언약을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도 보면 이것도 역시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언약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새 언약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새 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새 언약을 새 영이라고 표현했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아차, 그래서 이 말씀에 구약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새 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이유가 이래서 이 단어를 강조하셨구나라고 여러분이 알게 될 터이니까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인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 미리 예언을 할 때 피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는 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옛 언약에 대한 언약의 내용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 짐승이 필요했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던 이유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피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 영. 새 영이 뭐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새 언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겔서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그러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자, 옛 언약인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내용 안에 왜 피가 아니라 성령님을 예언을 했을까? 왜 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을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으셔야만이 새 언약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개 새 언약 하면 예수님의 피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모든 구약의 역사가 초점이 맞추어져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새 언약해도 모든 새 언약에 예수님의 피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 언약에 대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오해가 생겨났는데요, 옛 언약 하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새 언약 하에서는 복음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도 아니고 새 언약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바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대로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옛 언약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도합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었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들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 구약의 옛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도 옛 언약에 이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역시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피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언약이 새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 묵인하거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언약을 왜 체결했느냐? 따라합시다. 언약을 왜 체결했느냐?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언약을 왜 체결했느냐? 언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구약의 옛 언약에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들어있느냐? 왜? 이유가 뭐냐? 왜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제사를 드리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없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왜 맺으셨느냐? 목적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언약의 내용을 더 첨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이 짐승의 피를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진 목적,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느냐? 목적. 그 목적도 역시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니까, 묵인하니까 새 언약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다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목적. 왜 흘리셨냐 말이야. 왜 피를 흘리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사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아니하고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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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일이에요. 헛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지, 예수의 피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않고 맨날 첫날 예수피 예수피 소용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에 대한 언급에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내용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사실. 다시 에스겔 37장 27절, 내 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실컷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을 드린 줄 압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피를 드린지 아세요? 그러면 옛 언약의 내용대로라면 짐승의 피를 그만큼 많이 드렸다면 그들의 모든 죄는 싹 다 사하여져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맞죠? 옛 언약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남았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피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피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정말 귀엽고 그들은 그런 칭찬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잘 들어봐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희생 제물 드린 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희생 제물 드렸나 안 드렸나 보세요. 소를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했어요. 허허, 참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대요.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소의 피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돼지의 피를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항상 나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새 언약이죠? 똑같아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의지하고 믿는다고요? 예수 보혈, 예수 피 아무리 의지하고 믿고 확신에 가득 차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다 헛것입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생활 동안에 그 많은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나한테 드린 적이 있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똑같이 물을 겁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으며 네가 언제 나에게 분향을 드린 적이 있으며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반문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왜? 옛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는 구약의 결과나 신약의 결과나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게 했고 그 피로 언약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즉 피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죠. 이 예배가 구약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짐승의 피는 누가 흘리셨어? 이미 예수님이 흘려주셨어. 그럼 오늘 이 예배가 벌써 예수님의 피의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 예배가 예수님의 피로 흘려진 예배예요. 이게 지금 피는 예수님이 흘려신 피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드릴 이유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드렸어요. 지금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나 피는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지금 이 예배가 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피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 예배가 헛일입니다. 헛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든 제사의 언약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히브리 9장 18절 새 언약도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똑같아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안 해요? 모세가 옛 언약을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새 언약 시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옛 언약에 다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없으면 안 되거든. 왜?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죄 사함을. 그런데 새 언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옛 언약과 같이 똑같은 언약을 세웁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그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였으나 지금은 내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있는 거지요.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있는데 이 피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돼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한번 봅시다. 네.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옛 언약이 폐해진 이유가 뭔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옛 언약에서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줄 뿐이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에 세운 이 언약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히브리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아까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옛 언약을 예언할 때 새 언약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그 새 언약이 무슨 단어로 표기가 되었어요? 새 영이죠. 새 영. 지금 그것이 왜 새 영으로 강조가 되었는지 이제 나와요. 봐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가능하다.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배 속에 이미 예수님의 피값은 다 해결되었지만 너희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새 영을 주어, 성령을 주어 죄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히브리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겉돌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겉돌면 안 됩니다.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한 은사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신비에 대한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의 피값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의 피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마다 흐르고 있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힘을 입어? 성령으로부터 힘을 입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생각에, 내 양심에 두어 얼마든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정도의 길이 있고 건전한 길이 분명히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자꾸 겉돌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뭔가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오늘날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플러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고, 여기에 옛 언약에 없는 것, 새 언약에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옛 언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에는 복음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교계에 퍼져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터무니없는 것이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랬죠. 그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였느냐? 왜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드리게 했고, 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느냐? 왜 피가 들어있느냐? 둘 다 언약 안에 왜 피가 들어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를 왜 드리게 했고,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왜 흘리게 했고,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를 왜 흘리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일의 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야만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매달렸냐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방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간과하고 예수의 피 그렇게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귀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생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누가 붙어 있어야 돼? 내 귀에 누가 있어야 돼? 내 눈에 누가 있어야 돼? 이게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퇴색돼 버립니다. 퇴색돼 버려요. 그래서 옛 언약의 계명은 명령만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옛 언약의 계명은 명령만 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뭐 하기가 바빴느냐? 짐승의 제사 피 뿌리는 거에서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짐승 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다시는 피를 뿌리면 안 되는 일이 안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의 생각은 뿌려, 또 지어도 아무 걱정 없는 게 왜? 또 잡아서 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7장 18절 잘 보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유를 알겠죠?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고 새 생명을 주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능력이에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가운데서 다 살리시는 그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붙들려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로마서 8장 2절로부터 11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뭐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서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걸 염두에 보세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혼적인 영역에서도요,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어떤 것에 지식이 더 많냐에 따라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내 혼의 영역에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관심사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어느 쪽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밤에도 누구 집을 털까? 이런 생각을 하면 늘 그 사람은 낮이 기다리지 않고 밤이 기다려집니다. 그죠? 혼의 영역이 그렇다니까. 혼의 영역이. 하물며 영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겠냐 말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라니까. 아니, 혼의 영역도 하물며 그러한데 영의 영역은 더하지. 더하지. 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왜 교회에 관심이 있고 왜 우리 교회에 대한 더 관심이 있고 왜 목사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합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왜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도들에 왜 관심이 없는 줄 압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그게 이유가 뭔지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교회가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육신만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노아 방주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신자는 까마귀를 했어요? 비둘기를 했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